자, 1월 17일 금요일 밤 10시 20분 일본 보살님이 도쿄 보살님이 무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네. 무아, 제법무아는 삼법인 가운데 하나로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불교 신문에 나오네. 근데 무아라는 게 좀 어려운데 설명이. 난 이거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는 얘기들 말고 그냥 한번 좀 설명을 역시 정리되진 않았지만 그냥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무아가 원영불이 생각하는 무아가 어떤 얘기인지. 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내가 왜 없냐?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명상에서 이제 가부자고 딱 들어가면 명상에서 유체이탈이 돼서 나가서 여기서 다시 육신의 형상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니고 꿈에 꿈꿀 때 어느 날 꿈꿀 때 보면 내가 꿈속에서 그 현실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막 뛰어놀고 하는 꿈 꿀 때 있잖아요. 그때 나라는 놈이 있고 육신은 없지만 꿈 세계니까 어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만지면은 뭐 사람이 육신이 있어요? 그냥 카메라에 포착된 그냥 빛깔로만 있잖아. 꿈 세계도 마찬가지로 어떤 육신 고기 덩어리로 된 몸은 아니잖아. 꿈의 세계에서 내가 돌아다닐 때 보면 텔레비전 속에서의 그것처럼 어떤 빛깔로 된 몸이죠. 그걸 색계천의 색신이라 그러거든. 응? 그게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말하는 그 천사들이 색계천의 색신을 말하는 거야. 꼭 사람의 형상은 아니고 날개 달린 천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다른 형상들이 있을 수 있죠. 인도에서는 뭐 팔이 4개씩 해서 8개다. 팔이 2개씩 해서 팔이 4개다. 뭐 이런 형상도 가능한 게 현실에서 그 형상이 가능한 게 아니고 꿈에서는 그런 형상들로 가능은 하겠죠. 원효불은 꿈에서 천수천안이야. 딱 한 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뭐 이상하다, 외계인 같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천수천안 금빛 몸에 천수천안으로 됐어. 천수천안이면 관세음보살인데요. 그런 것도 있고 원영불은 아미타불이야 그러잖아. 원영불이 미카엘 대천사로 나타난 적도 있었다 그랬지? 그 여호와라면서요. 원영불이 여호와라고 하면서도 미카엘 대천사로 나타난 적이 있어. 꿈에서. 꿈속에서는 뭐로도 나타나서 돌아다니는데 이제 영적 공부가 더 높은 데로 가면 육신의 형상을 버리고,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푸른 하늘에 그 하늘이 내 몸이 된다고. 그냥 내 몸이 다 사라지고 육신의 형상에서 몸이 사라지고 푸른 하늘에서 그냥 내가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가 돼. 손과 발은 없겠지? 응? 고추도 없고 불알도 없고 그냥 푸른 하늘이야. 또는 구름이 내가 되는 적이 있어. 내가 예전에 내가 태풍이 돼서 뺑글뺑글 돌아본 적이 있다 그러지 않았나? 태풍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태풍이 영원히 있군요. 그렇지? 응? 빠르게 뺑글뺑글 도는데, 정신없이 도는데 재밌더라고. 야, 이거 뭐냐? 이러고 돌아다녔어. 밑에는 초토화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인간의 형상의 몸이 아니고 다른 하늘의 형상의 몸이 되면 하느님이라 그래, 그거를. 근데 이게 뭐라고? 인간의 형상이 없다 보니까 이걸 무아라고 한단 말이야. 요거를. 하느님을 무아라고 한단 말이야. 하늘에서 목소리만 들리는 거. 무아라고 하는 거야. 무아 공부가 잘 되면, 육신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여기 현실에서 말고, 이 꿈에서, 영적 세계에서, 꿈에서 육신의 형상과 똑같은 그 인간의 형상이 이게 아니고 이제 푸른 하늘로 싹 바뀌어가지고 구름이 되는 거야. 내가 구름이 되고 내가 푸른 하늘이 되고
이건 뭐냐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무아 공부가 발달이 돼야 돼. 레벨업이 돼야 돼. 무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꼭 육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소멸된, 내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건 아니야. 내 영혼이라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뭘까? 완전히 소멸했다는 건 아니고, 육신의 형상이 이게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허공이 되는데, 허공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가 다 돼. 뇌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근데 뇌가 없는데도 생각이 된다고. 말도 허공에서 그냥 목소리만, 음성만 들린다고 해야 되나? 꿈속에서의 소리니까 뭐 현실에서 들리는 건 아니고, 어? 화를 내면은 번개를 갖다가 번개불을 던진다, 번개불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도 육신과는 좀 작용이 다른데 그게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맞긴 맞나 본데요. 하여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공부가 제법무와 우리가 보통 내가 있고 뭐 네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제법무와 그래서 이 제법무와 검색을 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 자체라고 할 고유한 성품 자성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뭐 복잡한 이야기거든요. 한국민족 대백과 사전의 제법무화를 볼까요? 제행무상, 제법무화라거나 뭐 발음은 모르겠다. 열반적정, 뭐 제법무화. 제법의 성은 무아성의 것을 뜻하며 이 제법은 제행과 마찬가지로 현상으로서의 일체법을 뜻한다. 무아는 아가 없다. 아가 아니다는 뜻이며 아란 생멸 변화를 벗어난 영원 불멸의 존재인 실체 또는 본체를 뜻한다. 어쩌고 저쩌고. 어려운데 요 무아가 딴 게 아니고 별진정이라는 그 부처님의 세계라는 그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세계에서 영생불멸을 한다 할 때 그 영생불멸이 육신의 형상으로 영생불멸하는 것도 가능한데 원래는 어떤 점 같은 이상한 그죠? 인간의 형상이 아닌 어떤 점 같은 어떤 그런 상태로 내가 영혼의 상태로 그냥 영생불멸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되고 굳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자 그러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영생불멸도 되고. 근데 인간의 형상이라는 게 좀 거추장스럽죠? 왜 먹고 싸고 뭐 감각기관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거보다도 어떤 조그만 점 같은 미세한 점 같은 걸로 허공에 미세한 점 같은 걸로 딱 있으면은 이게 육신보다 오히려 편안하거든. 영생불멸을 할 때는 각종 작용도 하고 뭐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도 다 하긴 하는데 인간처럼 뭐 먹고 싸고 뭐가 뭐 몸을 씻고 뭐 이게 아니고 어떤 이상한 허공의 점 같은 조그만 점 같은 미세한 점 같은 걸로 존재하면 좀 생활하기가 편하다고 할까? 오히려 남들과 싸울 일도 없고. 근데 요런 걸로 되는 게 그냥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해서 딱 되는 게 아니고 이 무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무아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항상 인간의 형상으로 어떤 그 형상이 있다. 이걸 갖다가 너무 고정관념을 너무 강하게 가질 필요가 없고 이게 아니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손을 잘라도 내가 존재하고 있죠. 손은 나랑 꼭 불가불의 관계는 아니야. 팔을 잘라도 내가 있지? 안 죽었잖아. 양팔을 잘라도 내가 살아있잖아? 그죠? 그래서 팔도 나라의 본질적인 건 아니고 나의 로봇 팔 같은 개념이고 다리도 그렇죠? 응? 고추도 옛날에 내시들은 고추 잘랐잖아. 그럼 그 사람이 죽었냐? 아니죠. 그래서 본질적인 건 뭘까? 심장을 빼면 내가 알까? 요즘 인공심장에서 배터리로 돌아가는 사람도 그 사람 죽은 거야? 그래서 심장도 나의 본질은 아니구나. 배터리일 뿐이로구나. 그럼 뭐가 도대체 나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때 애매하죠? 대가리를 잘라서 뇌가 난가? 뇌가 난가? 그래서 이게 명상에서 깊게 들어가면 인간의 형상이라는 이게 나라는 어떤 고집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푸른 하늘에 몸이 가능해진다고. 불교에서는 색계천 다음에 무색계천이라고 하는데, 무색계천의 허공의 몸이 되는 게 무화 공부를 많이 해야 허공의 몸이 되고, 무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허공도 더 진한 허공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떤 식이냐면 인간의 형상인데 투명해져. 처음에는 투명해진다는 게 그냥 스텔스 페인트를 칠해서 투명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투명해져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투명해져. 근데 이게 투명한데 약간 인간의 형상 같은 몸이 약간 있어. 응? 그게 무색계천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투명한 몸으로. 그 다음엔 이제 아예 몸이 이게 투명한 것도 완전히 사라지고 해서 인간의 육신이 없는 허공이 되고, 허공인데 또 좀 더 깊은 허공이 되고, 깊은 허공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또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얕은 허공이 있고 깊은 허공이 있어서, 응? 이 깊은 허공, 이게 경지가 높은 허공이 이 얕은 허공의 몸인데 육신의 몸도 없고 푸른 하늘의 그 하나님인데, 이 높은 경지에서는 이 낮은 경지의 푸른 하늘의 몸을 잡을 수 있어요. 체포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좀 이상한 세계지? 체포할 수 있어. 몸이 없어, 진짜로. 인간의 육신의 형상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그물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체포가 할 수 있어. 꽉 잡으면 잡혀. 이렇게 딱 잡으면 이 새끼가 잡혀. 허공의 몸인데 이 새끼가 잡힌다고. 윗세계에는 손가락도 없잖아요. 근데도 하여튼 예를 들어 손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타내서 잡는다고 치면 아래 현상이 잡힌다고. 체포가 돼. 구속이 돼. 도망가면 쫓아가서 잡기도 하고. 신기하죠? 허공의 세계인데도. 그래서 더 높은 세계, 더 높은 세계, 더 높은 허공, 더 높은 허공, 더 높은 허공. 부처님의 멸진정의 허공에서는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허공인데, 그 아랫 경지의 허공들을 다 발로 차고 체포하고 목 조르고 이 새끼야. 이게 된다고. 목을 조른다는 건 인간의 형상이 돼요. 그 인간의 형상이 아닌데도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이 새끼야 두둑이 패고 이게 된다고. 멸진정에서는. 이상하죠. 그래서 무색계천의 허공신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유가, 따르고 배우려고, 도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체포가 되고 막 얻어맞거든. 이 새끼가 하고 그냥 발로 차면 궁뎅이가 탁 얻어차 있는 거야. 이상하게. 허공의 몸인데 나는 궁뎅이가 없는데 이러는데도 여기서 발로 팍 차버리면 궁뎅이 같은 게 딱 맞는 이런 식이야. 좀 이상한 세계죠. 근데 이게 무화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야지 이렇게 허공의 몸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중생들이나 하늘 존재들도 자기가 유아라는, 즉 인간의 형상, 즉 사람의 형상이거나 꼭 사람의 형상이나 천상에는 뭐 조금 다른 형상도 있을 수 있지. 날개가 달렸다든가 뭐 기타든가 뿔이 달렸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형상이 있는 나를 고집을 한다고 할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뭐 원래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더 높은 경지로 가면 그게 몸이 사라져서 없다니까. 그런데도 신통력이나 뭐 각종 작용은 다 해.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 말을 사람들은 믿질 않죠, 보통.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 허공으로 된 이게 어떤 한 존재야. 물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고 100명, 1000명, 10,000명일 수도 있는데, 이 허공이 한 사람으로도 그 지구의 허공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지구의 푸른 하늘을 다. 지구가 동그라면 푸른 하늘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여기를 다 둘러싸는 한 사람의 영혼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나의 영혼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뭐 기타 식물들이나 모든 걸 다 자기가
가까이서 보고 있겠지, 보고 듣고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뭐 회사나 뭐 국가나 뭐 군대나 이런 데서 뭐 기밀 타령을 하는데 1급 기밀 타령을 하는데 하늘에서는 볼 때는 그 사람들 다 보고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보고는 있는데 귀찮아하지. 뭐가 원숭이들 뛰어노는 거 그거 맨날 봐서 뭐 하냐? 어? 참치들이 헤엄치고 고래가 헤엄치고 지상에서 원숭이들 사자들 뛰어놀고 하는 거 이거를 맨날 봐서 뭐 하냐? 질리지. 어쨌든 그 볼 수는 있다고. 이렇게 세세하게. 이 방 안에도 공기가 있죠? 이게 전부 어떤 영혼일 수 있다고. 좀 무서운 얘기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다. 알았어요? 무화 공부가 그래서 그런 거 무화 공부를 통해서 그쪽 세계로 진입하는 거고, 이 현실 세계에서는 무화가 좀 안 맞아요. 그럼 내가 분명히 있잖아. 마이크도 있고, 응? 뭐 마우스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뭐 다 어떤 물건도 있고 정확하게 형상이 있잖아. 그걸 없다고 하면 되냐?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응?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명상에서 일단 처음에는 색개천의 색신으로 해서 사람 형상, 인간의 형상으로 해서 거긴 동물도 있고 뭐 해가지고 천국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거기서 놀고 살고 하다가 그보다 윗경지로 가면은 이제 푸른 하늘이 되면서 허공 존재가 되면 A라는 허공 존재와 B라는 허공 존재가 둘 다 허공으로 그냥 뒤섞여 있기 때문에 허공 속에서 그냥 어떤 텔레파시처럼 목소리만 들리는 거야. 갑 여기 있어. 을 여기 있어. 그럼 갑이요? 나를 왜 불렀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허공인데도 목소리로 주고받고, 응? 몸이 뒤섞여 있을 수 있죠. 허공이니까. 그죠? 어떤 나라는 형상이 딱 고정되어 있는 형상이 아니니까 좀 이상한 세계야. 이상한 세계라서 이걸 좀 설명하기가 좀 뭐한데, 그게 무화 쪽 얘기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석가모니가 그 무화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색개천의 색신은 인간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지만 무색개천의 허공신은 허공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색개천, 무색개천 공부가 다 끝나야 이 색개천 공부를 유공부라고 하고 무색개천 공부를 무공부라고 하거든. 그래서 유공부를 완성하고 무공부를 완성해야 중도를 성취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 대선언을 하는데, 경지는 이 허공신의 세계가 더 높아요. 이 색개천의 이 양반들보다. 허공신들이 몸은 없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몸이 없다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몸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의 형상, 색개천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싶을 때 또 나타나진다고. 근데 뿅 사라지면 싹 사라져. 허공으로. 완전히 허공이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의 형상으로 굳이 나타나고 싶으면 잠깐 나타났다가 또 허공으로 사라졌다. 푸른 하늘이 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게 무색개천 허공신들의 특징인데, 보통 그런데 이 무색개천 허공신들이 색신으로 잠깐 나타나서 무슨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왜요? 그게 또 그쪽 세계의 사람들은 또 이쪽 세계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 좀 귀찮아한다거나 좀 하찮게 여긴다거나 쓸데없게 여긴다거나, 좀 그래가지고 거기 나타나서 뭐 이렇게 어울리고 생활하고 뭐 이럴 게 없다고 봐서 이쪽에서 허공에서 떠돌고 있다고. 하느님들의 세계야. 하느님이 한 분이 아니고 하느님들이 있다고. 이렇게 무색개천의 허공신들이 있다고. 한 분이 아니고. 이 양반들은 이 허공에서의 질서가 또 있어가지고 여기서 살려고 하지 밑으로 잠깐이라도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굳이 어떤 나타나야 될 때가 있으면 나타나는 건 된다고. 인간 이 세계가 아니고, 인간 세계 역시 육신 세계가 아니고, 육신 세계는 반드시 자궁으로 해서 아기로 나와야 돼. 그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색개천의 인간의 형상으로 색개천의 영적 세계, 꿈의 세계 같은 거, 거기로 해서 허공신이 사람 형상으로 잠깐 나타나서 작용을 하고, 다시 딱 허공으로 딱 사라지고, 그게 된다고. 근데 이 색개천의 양반들은 허공신이 안 되지. 아직 무화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라는 게 있다는 고정관념이 강해서 이 천사들, 세계천의 천사들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수명이 있어요. 얘들이 수명이 있어서 늙어 죽어. 거의 안 늙는데 굉장히 오래 사는데 결국엔 힘이 빠져서 죽어. 이게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 인간은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사망하면 뭐 시퍼렇게 변하면서 썩고 뭐 이러잖아. 흙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려. 뿅 하고 펑 하고. 세계천에서는, 천사들은. 그럼 사라지면 무색계천의 허공신이 된 게 아닌가? 그냥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죽으면 다시 윤회로 떨어져. 그래서 선악 심판이나 기타 심판을 받아가지고 넌 인간계로 다시 태어나거라, 아니면 동물로 태어나거라, 지옥으로 가거라. 이게 심판을 받아. 천사들이 다시. 어? 근데 여호와라는 양반은 세계천에서의 천왕이라고 하지만 허공으로 변신이 되는 양반이에요. 즉 무색계천 허공신이야, 여호와의 존재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세계천의 세계에서 천왕으로 사는지는 몰라도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양반은 원래 허공신으로, 허공에서 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고 존재야. 그런 존재야. 무색계천 허공신, 원효물이 맨날 말하는 허공보살, 그 양반이 여호와라고도 하죠. 제석천이라고도 하고. 응? 엄청 많이 똑똑하고 엄청 세밀하게 알고 음모론도 엄청 강하고, 응? 뒤에 꿍꿍이나 있는 거 이런 거 다 살펴보고 있고, 무섭다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그래요? 그런다. 응? 별 이야기 많아. 나는 음모론이라고 보는데 뭐 별거 다 쳐다보고 앉아있어. 허공신이라서. 응? 이상한 얘기 해줬다. 22분이 떠들었는데 무화 설명이, 나는 이런 거밖에 모르고, 재범무한이 이거 읽어봐도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냐 말이야. 왜냐면 무가 들어가면은 이게 색계천이 유고 무색계천이 무거든. 무는 무색계천 얘기하는, 허공신 얘기하나? 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멸진정으로 가면은 완전히 허공신들도 놀랄 정도로 멸진정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래서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히 사라져서 누구도 찾을 수 없이 완전히 소멸하는데, 그 소멸이 완전히 소멸해서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그 허공신들조차도 아무도 대화도 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차원으로 가서 완전히 소멸해 있는데, 여기서 영생불멸을 한단 말이야. 색계천에서 영생불멸하는 게 아니고, 무색계천에서 허공에서 영생불멸하는 게 아니고, 이 멸진정은 이상한 세계에서 영생불멸을 하면서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있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든 걸 하고 있는 이상한 세계가. 여기가 묘각의 세계고, 여기가 진공묘유의 세계야. 굉장히 어려운 세계라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멸진정 세계로 들어가려면 일단 처음에 색계천에서 천사로 태어나는 그 색계천 말이야. 인간 형상. 그 영적 세계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허공신의 공부가 돼서 요 다음에 멸진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순서가. 근데 그걸 불교에서는 색계천에서의 그 공부를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렇게 말하는데, 사선이라 그러는데, 사선정이라고 하는 그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사선이라고 하는, 색계천 사선이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색계천에서의 그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꿈세계 같은 곳에서 제일 높은 곳이 색계천 제4선이야. 그래서 색계천 제4선 위에는 허공신의 무색계천, 이제 고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색계천 제4선에서 가부좌를 하고 이 무색계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색계천 4선에서 앉아있던 가부좌하고 있던 양반이 갑자기 사라져. 무색계천 공부가 되면.
이게 이제 석가모니불이 성불한 자리가 색계천 제4선에서 성불했다고 하는 거. 원영불이 저기 1993년에 절대경제의 그 신통력을 얻었다는 데가 색계천 제4선에서 여기서 인간의 형상으로 되는데 영적 세계, 그 꿈세계죠. 거기서 가부자고 앉아가지고 다시 거기서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윗세계 공부를. 허공세계 공부를. 허공세계 공부가 다 끝나고 그 위에 멸진정 세계까지 쭉 올라가야 돼. 아, 복잡하다. 무화 설명이 좀 복잡한데, 대강 이렇게 오늘은 25분 떠들었고, 무화 설명은 내가 좀 살펴보고, 좀 읽어보고,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도쿄보살님이 오랜만에 메시지를 보내서, 아니, 도쿄보살님 뭐 하시느라고 이렇게 소식이 없어. 응? 어디 갔어? 이거 도쿄보살님이 준 돈 만엔짜리 10장 아직도 안 바꾸고 갖고 있다. 그때 같이 밥 먹은 분들은 같이 일하는 분이라고 그랬나? 뭐 아는 분이라고 그랬나 그랬는데 또 한 번 같이 또 넷이서 만나면 좋겠지. 올해도. 응? 난 사람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싫어하거든.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건 좋아한다고. 가끔이라니까 또 1년에 한 번 만나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좋은데 뭐 반년에 한 번도 좋고. 근데 일본이라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 좋지. 응? 나보고 일본에 오라 그러는데 내가 답답증이 있어서 멀리 못 가. 부산도 못 가고 있어 지금. 내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어렸을 때 10년을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도 못 가고 있고 답답증이 이게 백신 맞고 코로나 백신 2회 주사 맞고 나서 생겼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야 돼. 그러니까 차를 못 타. 기차도 못 타고 뭐 아무도 못 타. 벌떡 일어나서 그 시원한 바람에 좀 걸어야 돼. 특히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방구석에서만 돌아다녀야 되고 밖에 나가면 일단 발이 답답한 거야. 신발이 아무리 큰 신발을 신어도 답답하더라고. 이상하죠? 답답증이 이상한 답답증이지. 그래서 이게 심장 문제라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심장 문제건 어쩌건 간에 코로나 백신 그거 화이자 코로나 백신 2번 맞고 나서 그 뒤로 생겼어. 근데 이게 나도 뭐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타면 나는 이렇게 서 있어. 서 있다고. 앉으면 이상하게 답답하고, 바보 됐어. 그런데도 명상한 데는 이상이 없어. 신기하지? 무화 설명하다가 이상한 설명했다. 무화 설명 한 번 더, 여러 번 더 해줄게요. 무화 개념이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하거든요. 불교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떤 종교든 명상을 할 때 고레벨로 갈 때는 그 무화 공부가 굉장히 내면화돼야 돼. 내면화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세뇌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세뇌를 잘 견고하게 시켜야 된다고. 자꾸 억지로 세뇌네요. 억지로 세뇌인데 그게 세뇌가 잘 돼야지 명상 공부가 윗경지로 올라갈 때 막히는 게 없어. 유리천장 같이 뭔가 막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개념이 약간 조금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자기 고정관념으로 유리천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막고 있으면서 뚫고 올라가려니까 안 올라가지잖아. 경지 상승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뚫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른 사상을 주입해서 세뇌를 해야 돼. 근데 뭐라고? 개똥 무슨 정치인 선동가 뭐 사기꾼 이런 애들이 만든 사상 개념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되게 존경받는 수행자의 이상한 사상이가 처음 들어본다?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상들을 좀 내면화시키면 그게 마치 무기처럼 돼가지고 도끼처럼 돼가지고 이 유리천장을 깨 부숴준다고. 그러면 위로 확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유명한 분들의 그 저기 각 종교의 여러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소리가 전부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해야 돼. 도박을 해서 이분의 말씀은 난 삿되거나 어떤 마의 길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의 이상하게 설명을 해놓은 걸 내면화시켜서 세뇌를 해야 된다고. 응? 근데 다른 분보다도 석가모니 분은 괜찮아요. 석가모니 분 말씀은 괜찮다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마의 길로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상한 설명, 어려운 설명 같은 거 현실과 안 맞는 설명이죠. 특히 요거는 고차원의 영적 경지로 갈 때 거기에서 필요한 개념들이라 고정관념이야. 현실에다가 이 무화 개념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 현실에서 어떻게 살려고? 현실에서는 유아야. 알았어요? 내가 있고 원형을 맨날 돈 타령, 궁뎅이 타령, 응? 섹스 타령, 먹는 거 타령, 맨날 자빠져 자는 거 타령, 건강 타령, 다 유아죠? 그 현실에서는 유아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게 그 내면화 시켜서 세뇌를 많이 강하게 시켜놔야 되는 이유는 높은 경지로 갈 때 영상 속에서 현실에서의 고정관념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지니고 가면 여기가 막힌다니까. 로켓이 올라가려다가 하늘에서 자꾸 부딪혀 폭발해버려. 뭔가 유리천장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박살내주는 게 뭐 무화 개념처럼 이렇게 조금 이상한, 현실하고 안 맞는 이상한 소리. 저게 뭔 소린가 하는 이상한 소리 있죠. 그게 명상 높은 경지로 갈 때 여기를 부숴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걸로 현실에서 살라는 건 아니라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떠들었다. 32번. 다음에 또 해줄게요. 여기까지 합시다.